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을 이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어야 서로 견제도 하고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고요, 또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심하죠. 여러분, 다른 나라는 여당 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지내는데 우리는 좀 많이 심해요. 서로 으르렁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 놓고 그냥 걸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여당 야당이 아니라 그냥 보수 진보가 아니라 뭐예요? 그 중에도 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과 극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평행선을 이루고 가는 것이죠. 보수는 오직 공산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과거에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느니 또 뭐 관계 있는 친북이니 간첩이니 빨간색이니 노란색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진보는 친일 매국노로 했으니까 과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35년 동안 동족에게 입힌 피해나 고통이 너무 크지 않냐, 그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평행선만 꺼요. 두 것이 이렇게 합의를 못 한 거죠. 친일도 공산주의도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준 게 맞아요. 그렇죠? 나라를 폐허로 만들고 힘들게 분명히 했어요. 국민 5명 중에서 1명이 부상당하고 죽을 정도로 공산주의라는 전쟁의 상처들 지금까지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많은 우리 딸들이 정신대로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총알바지로 갔고 가족과 모든 상처들, 아픔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을 가지고 대립하는데요, 지금의 여야는 이런 것에서 점점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막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또 예언자적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또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직시하고 알려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혼란스럽게 계속 돌아가는 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 주의 종과 믿음의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독립운동이나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 믿음을 지킨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많은 이들이 지금처럼 말하는 여러분 친일이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간 성도들,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순교자들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와 목사님들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뭐했어요? 온통 일본 제국주의가 칼을 잡고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명령을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따르는 것이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요, 여러분 또 죽음을 담보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일본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잣대로 놓고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다 친일이죠. 친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 친일이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에서 공산군이 막 몰려올 때 부산, 경남 일대 빼놓고 다 점령당했어요. 아마 여기 진천도 공산군이 와서 점령했을걸요? 여기 공산군이 와서 다 점령했어요. 총으로 사람을 겨누고 총으로 죽이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때도 공산군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또한 소련이나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처음에는요, 다 함께 인민이 잘 살자 이런 거였어요. 구호가 다 함께 인민이 잘 살자.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렇죠? 다 함께 잘 살자는데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지성인들 가운데 거기 혹했습니다. 저희 고모부님도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월북했어요. 북한으로 가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그 당시 다 예를 들어서 공산군이 내려와서 다 총을 겨루고 있을 때, 공산주의 사상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피해가고 거기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폐지된 법 중에 하나가 연좌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여러분 특별한 각이 있는 사람에게 그 범죄 것들을 그대로 죄를 물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그 아들이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고요, 삼촌이 잘못했는데 그 삼촌의 죄를 그 조카가 물려받는 것이에요.
저희 형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전에 상한학교 지망을 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진 것이 이 연자제 때문에, 앞에 말씀했잖아요. 고모부님 올보겠다고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198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13조 3항 한번 볼까요? 13조 3항 나와라. 예.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이 헌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행위로서 그것을 연자제를 없애겠다 이 말이에요. 1980년에 규정되었고 81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야 정치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날의 것을 가지고 물고 계속 물고 하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상황, 보릿고개를 다 거쳐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들이 잘해왔잖아요. 잘해와서 이렇게 이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여러분 대단한 나라, 민족 아닙니까? 할렐루야! 경부고속으로 또 땄고 중부고속으로 땄고 이렇게 산업을 일궈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날의 일에 그 메어가지고는 계속 옛날 거 끄집어내는 거죠.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총각 때, 너 처녀 때 누구 사귀었지? 그랬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연애 안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도 다 공부하셨죠? 너무 착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 다 착하셔가지고 공부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연애질 했어요. 연애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창회 모여서 누구 왔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 하겠냐 그랬잖아요. 전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를 지금까지 보관하러 다 찢으시기 바랍니다. 다 불태워야 돼요. 남자친구가 보낸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는 아빠가 줬어 그러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남자친구가 줬다 하면 누가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거울 삼는 것, 이것은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문제, 한일 문제, 한중 문제는 법으로 풀 것은 법으로 풀고 행정을 풀고 행정을 풀고요. 또한 역사적으로 남길 건 남기고요. 묻어둘 것은 묻어두어야 돼요. 다 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싸매야 되고요. 병 고쳐야 되죠. 그런데 상처를 막 덧나게 하고 병을 막 더 이렇게 확산되게 하고 여러분 그 아픈 것을 막 들쑤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계속 상처 주고 들쑤시고 여러분 병을 악화시키고 바이러스 막 퍼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앞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단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폰을 전 세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손에 핸드폰이 다 그냥 우리 삼성에서 만든. 지난번에 우리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보십시오. 선수들이 이렇게 시상식에 사진 찍는 것이 다 우리나라 폰이었어요. 삼성에서 만든 거. 그걸로 사진을 찍고요. 그걸 전화하고. 여러분 외국의 호텔을 가보십시오. 호텔에 가면 냉장고가 다 LG 냉장고예요. 거의 LG 냉장고입니다. TV, 여러분 외국의 공항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말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공항 가면은 거기에 TV가요 우리나라 LG, 삼성이 탁 박혀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 듣고 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막 할렐루야가 나올 뻔해요. 찬송가 아닌데. 그렇죠? 일반 대중가요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라니까요. 전에는요 제가 노트북을 써도요 소니, 여러분 그런 파나소닉, 후지츠 이런 것이 대단했어요. 우리 그 전자제품은 이렇게 뭐 밖에 전시 같은 데 가도요 구석에 찌그러진 데 조그만한 부스에 하나 있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언제 저 일본을 따라갈까 했는데 지금은 말이죠 소니 저도 안 써요. 여러분 우리 삼성이나 LG가 훨씬 좋죠. 모든 것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앞서간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민주주의도 이렇게 꽃을 피웠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또한 선교사님들을 5대양 6대주로 파송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두 분의 영육사 선교사님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파송 선교사님도 보낼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캄보디아에 청년부가 처음으로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193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38회 총회가 있었어요. 이 총회에서 뭘 결정한 줄 아십니까? 일제 군국주의 압력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신사참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황제에게 절을 하기로 신사참배를 결정해요. 심히 통탄아리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럼 감옥에 가지 않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뭐예요? 다 우리 지금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결정한 다음 해에 여러분 1939년 12월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 면직을 시켜버려요. 조선 대수교 장로회 평양도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면직합니다. 그 서류에는, 노예 서류에는, 회의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권고했다고 해서, 여러분, 권고가 아니라 그 면직이에요, 면직. 이때 반대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성욱 목사님만 딱 반대하고요, 노예원 장로님, 여러분 목사님 50여 명의 노예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면직에 대해서 다 침묵했어요. 입을 닫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노예에서 면직하면 면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순교자는 목사님이고요, 나머지 결의한 목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 장로님이 아닐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 1년 전에 1945년에 해방이니까 44년, 여러분 4년에 1년 딱 앞에 순교합니다. 그 차디천 감옥에서 숱한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46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7년도에 제주도에 4개 교단이 모여서요, 장로교, 우리 예장 통합측, 예장 합동, 그리고 고신 측의 고려파, 그리고 기장, 보여줘봐요. 이렇게 4개 교파가 모여서 함께 총회를 열었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김상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무릎 꿇어 회개 기도하십시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단상에 있던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 100여 명이 올라와서 앞에서 무릎 꿇고요. 여러분, 가장 무릎 안 꿇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잘 안 꿇어요. 장로님들이 잘 무릎 안 꿇어요. 근데 무릎 꿇고 6천여 명의 총대들이 함께 무릎 꿇어 회개 기도 올렸습니다. 그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인데,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주관과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놔둬봐요. 여러분, 믿음이란 투항이라고 해서, 투항은 항복하는 거잖아요. 항복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내 주관과 내 경험으로 익숙한 것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런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구렁이 탐탐없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다 모자라고 털면 먼지가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하면은 앞으로 언제 가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며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할렐루야.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뒤에서 계속 당기면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과거에 계속 발목 잡혀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진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의 친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는 소련이나 러시아는 지금 다 거의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물렁물렁해요. 중국도 마찬가지. 많은 것에 여러분 문을 많이 개방했어요.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아직도 뭐예요? 한반도의 적화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옛날 과거의 것은 용서하지만은 지금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공산주의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도 이제는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3년 했다는 수제자 아닙니까? 다 보았어요. 무리를 걸은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간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자 베드로예요. 여러분, 병자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본 것이 베드로입니다. 어머니가 낳은 것도 경험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앞서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자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한데 거기 돈은, 백성들의 돈을 혈세를 거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장이 또 누구였어요? 세리장 삭개오 아닙니까? 그 사람들 행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가늠하다 왔잖아요.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가고 옳잖아요. 다 그런 옳다는 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혜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 왜 계집애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서 너 혼날래? 이 베드로 꾸박 딱 때리고, 얼마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되는 그 사마리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수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 것이죠.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 물어본다고 해보십시오. 네 지난번에 네 뭔 말했어?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못됐게 했잖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사람,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가정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남편으로, 새로운 아내로, 새로운 자녀로,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새 시대 국민과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잘못된 거 있다면 그 길로 다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이 기도하고 날 때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선교인 것이에요. 과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를 그냥 부끄럽다 덮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 때문에 더 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과거 때문에 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과거에 죄에 있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저는 힘을 못 빼가지고 이거밖에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인데도 바지가 흘러내릴 만큼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 높아지면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그래요.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 때 체면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무슨 눈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춤을 추고요, 바지가 내려가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는 형님이라고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는 형님이 누군가 했더니 양은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양은이가 여자분이신가 웬 형님인가 했더니,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왔던 분이에요. 조직세계의 우두머리 대장이었죠. 조양은 씨입니다. 제가 보니까 체격도 호리호리하고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냥 단정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조직을 이끌어 가신 분 같고,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양은이파의 행동대장이었죠. 그러니까 주먹이 이렇게 커요. 한 대 2배 정도 되고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배도요, 새벽기도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집니다. 그분은 교육자들은 월요일 쉰다 할지 월요일까지 다 나와요. 새벽 6시 새벽기도면은 4시부터 나오고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요. 또한 목사님이 저 출입교에 들어오시면 보디가로 딱 서요. 앞에서 딱 섭니다. 목사님이 또 기도 끝나고 나면 딱 보디가로 서요. 다 가실 때가 기다리고 영접하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15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제 능력이고 주먹의 힘의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 목적이 바뀐 줄 믿습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게 되니까 목적이 바꾸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진 삶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찬양 한번 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살아왔네. 우리 찬양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할렐루야.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세상의 힘, 권력의 힘, 자신의 주먹을 의지했는데 이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새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이 일간지에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 공산주의자였다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1981년에 81학번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당시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운동을 한다 해서 다 공산주의 사상 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런 사상이 가졌고, 특별히 여러분 칼 막스의 자본론을 그때 많이 읽었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을 읽으면서 그 자본론이 그 교수님 생각할 때는 성경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읽다 보니까 자신의 표현대로 나는 어느 날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교회 여러분 검증을 거쳐서, 그래서 아무데나 머리 막 들이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막 가서 이 기도원 가고 저 기도원 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교회 중심에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공산주의에서 그 교수님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유학을 가서 바울 신학을 접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가정에도 그 아드님 목사님 바울신학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신학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세계관을 접하면서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확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진 것이죠. 새 사람이 되니 보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장면이 있어요.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삭개오가 누구예요? 저예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삭개오. 잃어버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치셨어요.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프리카 중앙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르완다는 저렇게 보시는 거죠. 아름다운 나라인데 1994년 4월에서부터 7월까지 100여 일을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200만 명이 죽고요, 40명의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1년이 못 돼가지고 르완다 국민의 반이 그냥 빈민으로 다 전락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자, 르완다에는 세 부족이 있었습니다. 수렵과 농경을 주로 하는 후투족과 트와족이 85%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투치족이라고 체격도 좋고 머리가 잘 돌아온 소수민족인데 유목민들이에요. 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문제는 사실 서구 열강들이 간섭하면서 거의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이들이 와서 그 독일이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유럽의 그 지배했던 나라들이 투치족을 이렇게 소수민족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고 힘세고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 후투족과 트와족을 다 그냥 학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피는 피를 가져옵니다. 칼로 쓰면 칼로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완다가 완전히 이제 다 죽겠으니까 200만 명이 죽고 난리에서 40명의 고아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때 르완다의 대통령 폴 카가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학살한 부족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후투족과 트와족을 달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막죠. 그래서 지금까지 르완다가 평온 가운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용서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이 십자가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평화가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안 되고 다 망합니다. 끝없이 안 되는 것이고 끝없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여러분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래요.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고요,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임삶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의 모습이죠. 순종하지 않고요, 속고 속이고 정욕과 행락을 쫓아가 종노릇하고 악도가 투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또 가증한 자라 있고 서로 미워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죠. 나예요, 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다 지나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요, 죄인이잖아요. 죄는 한 가지만 지어도 살인죄도 죄인이고요, 거짓말한 것도 죄인이에요. 그럼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죽음이라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요, 모든 죄 저주와 멸망과 사망에서 사탄 마귀의 그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왕자와 공주가 되었으니, 한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푸르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올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와 같이 잘못된 사상에도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고 있고요, 이단과 사입이 빠진 자들도 헛된 열심을 다하는데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 이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기쁨이 가득 찼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이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표정에서요, 웃음에서 나온 것이고 눈빛에서 나온 것이고 말과 손과 발, 행동 속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은혜가 채워지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채우시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찬양도 써야 되는 것이고 찬양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탈이 안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날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의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을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늘 그 기른 개 한 마리 있었는데 개하고요 늘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개한테 이기겠습니까? 개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네는 개만 또 못하네. 그렇죠, 개보다 달리기 치니까.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뭐야, 내가 개만 또 못해? 1년 동안 막 부지런히 열심히 달리기 매일같이 뛰었어요. 1년 지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 본 앞에서 개하고 뜁니다. 뛰었더니요, 이번에는 똑같이 거의 들어왔어요.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이, 자네는 개하고 똑같네. 그래서요, 이 말을 들으니까 뿔이 나잖아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막 달리기 연습했어요. 땀 뿜으면서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3년 지나고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강아지하고 막 뜁니다. 뛰는데요, 그 사람이 이겼어요. 이기니까요, 저 보시면 딱 이기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자네는 개보다 낫네. 여러분, 4년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그에게 온 칭호가 뭐예요? 개보다 나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돈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요, 명예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명예를 쌓아가고요, 또한 권력을 열심히 정치해서 노력해서 찾아가지만은 보십시오, 다 허무해요.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별나게 하지 마세요. 별나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시한 거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수집하든지 뭘 좋아하든지 간에, 음악을 하면 음악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미술은 미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손재주가 좋으면 그 손재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새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매이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취미생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죽으셨어요? 그럼 취미생활보다 우리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후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텐트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면 사업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방인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일을 한 것이지 사업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시려고 합니까? 왜 사업 잘 되려고 하십니까? 왜 공장이 잘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도 복음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요, 익숙함에 젖어있지 말고 성령의 빛으로 다 익숙한 것을, 젖어있는 것을 다 말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다 말려버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게의 끝을 다 날려버리시고요, 저 천성을 향해서 진천하시기 바랍니다. 징기스칸 이야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지고 아내까지 다 빼앗겨서 적장에 그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 아내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다 하면서 전혀 핀잔을 주지 않고요, 그 아이를 그대로 낳아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이하고 똑같이 기르는 것이잖아. 바로 이래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과거의 것을 계속 말하면은 여러분 4.3, 4.19, 5.18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이야기하면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여러분 이렇게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아이 정신없네. 예.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앞으로 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50년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똑같은 제자리 걸음. 여러분, 제자리 걸음 안 해요? 세상에 물결이 있는데 퇴보예요. 그것은 70년 퇴보한 것이고 50년 퇴보한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면서 쭉쭉 세계를 향해 뻗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전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우리 주차장이 넓은 것처럼 활짝 열린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강수와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진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진천과 충청도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덮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면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 용서 못한 줄 아십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은혜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 내가 참되게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용서함이 받았다면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대통령도 오실 수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도 오실 수 있고요, 낮은 자도, 학교를 못 하신 분도, 많이 배우신 분도, 잘 사는 분도, 아닌 분도, 건강한 분도, 약한 분도 다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냐?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용서가 채워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용서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섬기고 여러분 많은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날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서도요, 병원에서도 기뻐하고, 암 투병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업이 안 돼도 자녀가 좋은 학교 못 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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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이런 큰 은혜 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구속함의 은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이제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